아멘. 이 시간 파라과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일본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 곽성건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점심을 제가 깨끗하게 오늘 싹 비웠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된장이 좀 짜가지고 물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혹시 설교 중에 화장실 가는 불상사는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 대신교회 표가 뭐예요? 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죠. 오직 성령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꼭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저의 미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파라과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2의 선교지인 일본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이번에 파라과이에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신 분들은 치매 걸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긴가민가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리하시는 작업을 해주셨어요. 제가 만 23년을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한 번도 이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그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꺼내도 장난이 아닙니다. 끝이 없었어요. 아내가 끊으면 저는 그 물건을 갖고 사역지로 가서 현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팔만한 거는 팔기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3개월 동안 집을 청소했습니다. 새롭게 오시는 분한테 그 집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지만은 아무 죄 없는 아내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고생하고 70이 다 된 나이에 아내가 또 일본어를 배우느라고 지금 땀을 빼고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일본어 방향을 바꾼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걱정된 것이 아내였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3년 전에 품었던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내가 일본 가는 것에 당신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아내가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조건을 걸되 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거는 줄 알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지를 옮긴다고 했을 때에 아내 생각에는 한국에 가서 내년쯤에 올해가 되겠군요. 이제 농어촌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저희 부부는 아내가 농촌 출신이라서 어르신들 섬기는 일도 잘하고 텃밭 가꾸는데 도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농어촌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일본 땅으로 가니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 근데 아내가 저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거짓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할 리가 없죠, 저한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내리고 빨리 하겠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도전이 왔어요. 여보, 일본에는 모든 교회들이 새벽 예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우리가 가는 그 섬도 성도들이 7에서 10명이에요. 다 노인들이시고 그분들 새벽 예배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당신과 내가 아침 6시에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차고 똥이 찬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이 우리 아내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속에서는 울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내한테 다짐해서 그래, 야, 당신 있기에 내가 파라과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가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아내를 위로하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아주 잘했죠. 이런 건 박수 칠만 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박수! 아마 아내가 지금 영감으로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딱 오늘이 한 달 됐습니다. 파라과이를 떠난 지. 파라과이 떠날 때 엄청 울었어요. 이 취임식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베델학교 이사장 이 취임식 1번 드렸고, 또 우리 빌레다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 취임식 2번. 근데 담임 목사 이 취임식 할 때는 눈물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학교를 떠날 때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형, 교사들의 눈물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와, 이렇게 정도었던 것을 내가 과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라고 하는 저 스스로의 시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한 저의 마음은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꼭 장난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선교사에게는 파송교회가 중요합니다. 파송교회가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는 일본 선교는 안 합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진국에는 우리가 후원하면 안 됩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힘든 사역지입니다. 우상이 850만입니다. 그 일본 땅에 복음 전하러 가는 저에게 선진국이라고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노회 때. 왜 곽성교사 후원을 끊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방침은 담임 목사로 가는 선교사는 후원을 끊는다. 여러분, 남들이 안 가는 섬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70, 80대 나오시는 노인들만 계신 곳입니다. 사례비 없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라고 해서 선교비를 제가 끊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라고 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지난날 파라과에서 힘들거나 다양한 일을 겪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맨 땅에 해당했던 저의 경력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13,000명의 섬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야쿠시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 이름이 미야노우라. 한번 이름 한번 읽어볼까? 교회 이름 뭐예요? 미야노우라. 미안하다는 뜻이 미야노우라. 50년 된 교회입니다. 장애인을 가졌던 한 목사님이 헌신해 갖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섬 지역에 유일하게 세운 개신교 미야노우라 교회. 다행히 그 옆에 교회 옆에 목사관이 있습니다. 그 목사관이 있어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목사관까지 없으면 저 솔직히 갈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왜? 일본은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사례금도 안 나와, 성도들도 없어, 월세까지 내야 돼. 그런 조건이라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마음이 천사와 같을지라도 저 결정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오셔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방이 하나, 둘, 3개가 있더군요. 보니까는 아기자기하게 바로 목사관 앞에는 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고속터미널 가기 위해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한강을 건너오는데 강물을 쳐다봤습니다. 한강 저 물 어떻게 먹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는 그 목사관 앞에 흐르는 강물은 바닥에 돌멩이와 움직이는 개까지 보이는 맑은 물입니다. 그냥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그걸 제가 비디오로 찍어갖고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거짓말인가. 물고기가 거짓말 안 해서 황 목사님 팔뚝 맞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앞에서. 네, 그래요. 그 정도 크기로 낚시할 수 있는 곳이고 눈만 뜨면 사방이 산입니다. 유네스코에 가입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 산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야 곽성건, 남충금, 그동안 23년 동안 바다가 없고 산이 없는 곳에서 수고했다. 내륙국가에서. 이제는 너희들 남은 삶을 원 없이 자연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사인 속에서 저희가 그곳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갔다 온 야쿠시마 섬 방문 영상을 1분 30초짜리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방송실 여기에요? 준비됐나요? 난 여기 보고 있는데 대답은 저기서 나오네. 자, 부탁합니다. 저 보륨.
이상입니다. 예. 말씀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갑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2절. 본문 말씀.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다음 아버지는 어디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절부터 4절 사이에 무려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번? 4번 나오죠. 네, 4번입니다. 복.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을 받기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베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저희 어릴 때 보면 베개 옆에 양쪽에 동그란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복. 아침부터 밥 먹을 때 드는 젓가락에 뭐가 써 있어요? 복이 써 있습니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소자리마생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육신적인 복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 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묘막측한 영적인 복이 그 속에 함량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어저께 목사님께 성경 말씀 하나 띄워드려야겠는데 나왔나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희명하여 그런다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 많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딱 꼭 집어서 선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교회 대신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공부한 교단이 대신교단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신학교에 대신 갔다고 해서 대신교단에 공부한 것 같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그랬어요. 빠라가에서. 빠라가 제가 한 23년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대신교단 후배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통합 합동 고신에서는 많이 왔어요. 그건 늘 그러죠. 야 대신해서 왜 안 오느냐. 남들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슨 소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에도 그 많고 많은 이 대구 시민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님께서는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셨겠다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파송교회가 끊어졌다, 후원교회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말로 파라가에서 안정적인 생활하고 있고 오늘 성기비 갖고는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나라, 우리 일본과는 어떤 면에서 가장 이주적인 문화감이 있는 일본으로 왜 갈까? 그러나 그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이제 나이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칠순이고 씻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들 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저의 마음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년 칠순이죠? 칠순을 저희가 일본 가서 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여러분, 제 나이가 70이 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도 말하면서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솔직히 언제 내가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가. 우리 황 목사님 만나서 성주순례 갈 때가 풋풋한 46세였습니다. 그 성주순례 가갖고 룸메이트가 하필이면 그만큼 많은 우리 단원들 중에 목사님과 저는 한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저는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우리 인도했던 당시 목사님이 광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끝납니다. 이 성지순례가. 황 목사님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억수로 23년 동안 대신교회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분의 선교사로서 후원 선교사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예정 속에는 결코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을까요? 75세. 아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황수원 성도님 말고 또 다른 성도님들은 대답을 못하시네요. 아브라함 몇 살에 불렀어요? 75세. 모세는 몇 살에 불렀어요? 80에. 곽성근 선교사는 몇 살에 불렀어요? 지금 일본으로 69세.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선교하기 너무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얘기 안 해요. 딱 오승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김자옥 씨의 남편 오승군.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 좋은 나이? 가사는 사랑하기 좋은 나이지만 저는 그거를 바꿔갖고 광 목사님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서? 일본 선교하기 어떻게? 딱 좋은 나이다.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황 목사님 분명히 그러실 거야. 내가 88년 광 목사처럼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거는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실 만한 딱 뭐한 나이? 좋은 나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가는 야쿠시마 소문은 성도들 나이가 70에서 80입니다. 그런데 50대 젊은 선교사가 가서 40대가 가서 쉽게 적응하겠습니까? 어르신들하고? 아니죠. 그래서 저를 이번에 파견한 일반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무목 선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내는 기관 무목 선교회. 많은 분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2년간. 그런데 다들 그 야쿠시마 섬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땐 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어디든지 가야 안 가요. 지금 안 가는 거야. 왜?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공부해야 되는데 교육해야 되는데 거긴 7명 8명 갖고 뭐 생활이 어떻게 돼? 뭐 월급도 없다며 목회자 사례비.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무목선교에서 서류 검토를 제 걸 딱 한 다음에 연락이 딱 왔어요. 곽 선교사님 네 분이 그 섬에 가기에 딱 좋은 선교사라고. 사례비도 없어. 근데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곽성권 선교사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시상적으로 제 친구들 어제 제 국민학교 동창들이 수요일에서 만났습니다. 50년 된 친구들인데 근데 저는 안 가서 의도적으로 가면은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서는 물론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몇 번 참석했습니다마는 목사인 제가 거기 가는 것이 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 친구들은 만나면 뭐예요? 당연히 이거 따라간다고 이거. 그러면서 제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광 목사, 천주교에서는 이거 잘 마셔. 왜 너만 유별나게 믿냐 목사가. 그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들고만 있으래. 근데 이것도 그게 바로 유혹이죠. 아담한테 유혹했던 하와. 여보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한 입만 한번 넣어봐봐. 광 목사 들기만 하면 돼. 안 마셔도 돼. 그러다가 냄새가 나가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닮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망신당하고 하나님 망신, 광 목사 망신. 그래서 아예 어제 친구들한테 미안했지만 안 갔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자리는 아예 우리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거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라 이거죠. 그 사인을 75세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내가 그곳에 가면 저는 분명히 죽을 것 뻔한데 두려워요. 다른 사람 보내서라고 변명할 만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80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하나님은 20, 30대에 부르지 않았을까? 20, 30대에 가면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에 저를 불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에 뭐하기 좋은 나이? 딱 좋은 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지금 자신을 혹시 비하시키거나 한탄하거나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좋았을 걸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29살 때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5년간 목회했습니다. 개척 목회했죠. 제가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아들과 딸 하나씩만 있을까요? 무슨 선교사가 질문 되게 하네 오늘. 예, 여러분들 졸지 마시라고. 왜 광 목사가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계시죠? 자녀들이 한국에서 목회할 줄 알고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줄 알고 아내가 아예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자라고 하고 본인이 남편과 상의도 없이 공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며느리 되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너희들은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하냐고. 그 아내한테 제가 물었죠. 여보 왜 그랬어? 했더니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할 텐데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여보. 애들만 낳고 애들 교육 못 시키면 어떡해. 그래서 둘만 낳겠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남충금 씨가 파라에 가서 후회했습니다. 파라가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4명 5명 아름다운 아이들이 울고만 난리 납니다. 그 모습 보고 야 자녀들을 좀 더 낳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파라가에서 사라야. 늘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여보 당신 희망 가져도 돼. 그랬더니 아내 말이 더 걸작입니다. 아니야 나는 희망이 있어. 애기 낳을 희망이 있다. 그런데 당신 이름은 뭐예요? 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는 바울이야. 파블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부부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풀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2002년 1월 달에 파라과이에 가서 그해 8월 달부터 아순시온 일본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동서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동서와 나누게 하셨고 그 나누게 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곳에서 누구 소개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본 사람을 통하여 만 12년 동안을 파라과이 아순시온 일본인 교회 제1호 목사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파라과이 갈 때 저희 나이가 46세였습니다. 46세 언제 가서 언어 배우고 언제 파라과이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 세월이 이렇게 쉽게 흘러갔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소정의 열매를 걷고 준비된 후임자한테 학교와 교회를 넘기고 새로운 사역지 나의 마지막 말년의 삶을 한국에서 안 보내고 갖고 있는 언어 탤런트 일본어가 그나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대신교단 세계 선교대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그 황영식 목사님 있는 데서 장항. 근데 제가 초대받고 이번에 갑니다. 강서로. 2박 3일인데 참 그곳에 가서 가면은 이제 준비된 이제 후배 선교사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저한테. 제가 그 후배 선교사한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건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그 나이가 선교하기,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격려 멘트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저를 다시 일본 땅으로 보내지만은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제가 1990년도에 서울 북로회 성수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저의 첫 비전 선교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어 문제 모든 것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는 내가 할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저를 국내에서 5년 동안 팔아가서 20년 넘게 다양한 문화와 습관을 경험케 하신 다음에 훈련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물론 완벽하지 않죠 지금도 언어가.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가갖고 2주 전에 그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야쿠시마 교회를 후원하는 모교회가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제1호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 선교사는 78세인데 2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를 딱 보자마자 이제 허구하고 포옹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곽 선생님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어우, 서프라이즈. 놀랬죠. 어떤 조사예요? 그분이 온누리교회에 있는 일본 선교회 아는 이 아무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야쿠시마 섬의 지교회에 한국 선교사 곽성건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곽성건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와. 그러면서 카톡에 그 이 선교사가 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일본어로 보낸 내용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나의 간증문이 실려 있었어요. 그 간증문을 보고 이 미국 선교사 올슨 선교사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 간증 내용 속엔 제가 1974년도 빌레그라 목사님 집회 때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선교사를 헌신했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가 깨닫고 나 자신도 12살 때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동기는 파라과에서 50년 살던 한 가정이 부자가 시애틀로 이민 온 거예요. 역이민. 근데 그 당시 그 파라가 살던 한국 사람의 아들이 다리가 하나가 없더래요. 장애인이더래요. 쩔거리는 것도 아예 다리가 없는 거야. 그 12살 된 올순 선교사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야, 다리가 없는 저 상황에서도 저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은 천사 얼굴같이 빛나는구나. 나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그때 했답니다. 근데 저는 19살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거든요. 그러한 동질감 속에서 그분이 저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또 담임 목사 요시다 목사 후쿠오카에 그 목사님 젊은 분입니다.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인상이 좀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4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인이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시간, 4시간 가까이 얘기할 때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를 면담하러 온 미국 선교사님은 50년째 일본에 사역하기 때문에 일본어가 그야말로 유창합니다. 다만 저보다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한문. 50년 살았지만 한문을 쓰는 거라든가 읽는 거는 저보다 좀 처졌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소통을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 제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미국 선교사하고 후쿠오카인 담임 목사 요시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오후 비행기로 떠나는데 오늘 처음 여러분과 만나서 나의 비전과 간증을 나눴는데 두 분한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올슨 선교사님은 저한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박력이 있다. 또 요시다 그 일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일본 사람이 야쿠시마 섬에 가서 선교하는 건 진짜 힘들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 도전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곽 선교사를 보니까 곽 선교사는 그 야쿠시마 섬에 가면 분명히 매부처가 될 거라고. 매부처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명물이 된다. 제가 야쿠시마 섬에 가면은 저 교회 저 선교사 한국에서 온 아무개 선교사 우리 섬의 명물이야. 그런 소문이 난다고 저한테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했다고 저는 믿고, 제가 이제 새로운 선교지 야쿠시마에 가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간 그 순종에 걸맞게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고, 제가 피스메이커 된다 그랬지 옛날에 파라과에 갈 때 기아대체 회장님이 저한테 파송장을 주시면서 곽선교사 파라과에 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이제 저는 일본 땅 야쿠시마에 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문화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주보에 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기도도 하시되, 특별히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일본 선교사로 탈바꿈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만 더 스쿼시 조금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늦은 나이요, 뭘 하겠는가 저 나이에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곽성건 선교사를 일본 땅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부족함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특별히 일본 땅엔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땅이라고 모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로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신유의 능력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가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